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내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선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첫 주를 또 이렇게 속상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같이 얼굴 보면서 축하하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 하루빨리 얼굴 보고 우리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뒤통수 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예수님 그 마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엄마한테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거짓말을 막 열심히 했는데 걸렸어요. 속으로 참 예수님 이런 것 좀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혹시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뭐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들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의심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답이 썩 만족할 만한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보통 그럴 때 예수님을 의심을 하죠. 날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긴 하시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맞는 건가? 라는 의심들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어린 나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한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나이를 더 먹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 문제는 더 우리를 길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심은 분명히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서를 전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거기서 이제 짧은 말씀을 읽었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목사님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에 그 의심이 거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참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기간 동안 특별히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왜 사랑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이들을 사랑했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생기기 시작하죠. 갑작스러운 불행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더 앞에 보면은 이미 나사로에게 병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아마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오빠, 우리 남자 형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깨끗게 하실 거야.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일들 생각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안 그러실 리가 없어. 뭐 이런 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희망과는 다르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여자 형제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목사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런 희망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절망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그들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혹은 나사로의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했겠죠.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또 실망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 나사로의 가족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옛날에 뭐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만 전했을 뿐이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굳이 우리가 재촉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여유를 부리시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혹은 그의 친척들, 주변에 있는 그의 친구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으셨더라면은, 같이 있었다면은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예수님을 좀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믿었던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게 딱 뒤통수를 맞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좀 의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오인이처럼 그냥 예수님의 뒤통수치기로 끝나버리는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안에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후에 슬퍼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에 들어왔던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뒤에 오셨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죽었다는 것이 이제 썩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을 겪을 때에, 불행한 일을 겪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 희망을 품고 있고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와 희망하는 다른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사실은 의심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과연 날 사랑하시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이런 의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심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나이를 먹고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따라다닐 생각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자칫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은 거두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은 차곡히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단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그 병이 나아야지 우리가 나사로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은요,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기가 막힌 반전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조금 더 뒤인 41절부터 4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5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도를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예수님의 타이밍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예수님이 따르고 사랑하던 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밍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한 것이 예수님 준비하신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분명히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들 겪게 될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도 아마 여러분들은 겪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접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일은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예수님의 타이밍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불행한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앞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요상한 일들 앞에 우리가 일일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보다 이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아마 더욱더 값진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 그 하나하나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그 엄청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그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로,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 일들 하나하나로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다른 선하고 좋은 일을 준비하신 분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 주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가 막힌 반전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신입생 그리고 고등부 신입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뭔가 파티를 거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서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 보고 인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신입생들을 파티하는 날일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영상으로 같이 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함께 해나갈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로 여러분들 좀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언제였는지, 혹은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한번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같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설교를 듣고 있다는 그 인증샷은 고등부는 박정희 전도사님에게, 중등부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좀 이게 너무나 힘이 빠진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두가 다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집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날 우리 함께 교회에서 얼굴 보면서 신나게 예배하는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만난 날까지 안녕.